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 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ebrew chapter 11 verses 8 to 10. 그리고 또 한 곳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econd text is Genesis chapter 12 verses 1 to 4.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두 번째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또 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2 verses 1 to 4.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를 하실 때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5분씩 좀 인사하시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지요, 신앙의 동지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는 그냥 앉지 마시고 좀 앞자리로 가까이 오셔서 앉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대아 우르 그러면 저 시골 산골 갈대밭에 풀이 무성한 그런 동네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데서 불러서 이제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을 아직은 어디로 가라는 건 결정 안 됐지만 그래도 갈대밭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지 않겠는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당시 문화는 수메르라고 하는 문화, 인류가 최초의 문명을 경제 혹은 문명, 사회를 만든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황하강에서
중국 문화가 생기고 또 간디스 강가에서 인도의 문명이 생기고 문명이 생기고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제 이런 당시의 문화가 생겼는데 그 전체 문화보다 최초의 문화가 스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1993년 노벨상을 수상한 버클리 대학의 더글라스 노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류가 최초로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이렇게 굴 속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러던 사회에서 그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돌을 다루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경제 문명의 이 수메르 문명이 최초로 시작이 됐다는 걸 연구해서 그분이 이제 그런 노벨상을 탔습니다. 경제사를 제도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제도적 발전, 그러니까 처음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고 바꾸고 뭐 이런 경제가 사람이 살면서 다 자기가 따서 먹고 짐승 잡으면 식구들끼리 나눠 먹고 그런 원시 사회에서 경제 사회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제도적 발전을 연구한 것 때문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발전을 했었냐 하면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줄기를 따라서 농사를 지으며 여러 마을 그리고 하천 뭐 이런 것들이 그 모래가 쌓여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이 머리가 깨고 발전되면서 이제 건설 새로운 개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만들어 써야죠. 목재도 없으니까 흙을 이겨서 그걸 불에다 구워서 토기가 생기고 이제 벽돌도 집을 지으려니까 뭐 나무가 있어야죠. 진흙밖에 없으니까 그 진흙을 이렇게 떠다가 섞어가지고 다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쓰는 그런 돌같이 쇠같이 단단한 흙벽돌을 이 건축 벽돌을 만들어서 붉은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환경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고文明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문명이 어디까지 발달했었냐 하면 인간이 최초의 이 수메르 문명이 사람에게 인류에게 최초의 선물을 준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원전 약 3500년경에 그런 쇠기 문자 최초의 인류가 썼던 문자가 쇠기 문자라고 그러죠. 수메르 문명인 준 인류의 최대의 선물이 글이다. 그런 쇠기 문자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마 쇠기 문자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처럼 그냥 아무 집이나 진 게 아니고 줄을 쭉쭉 맞춰서 계획 도시, 도시를 벌써 계획하고 그때 도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있었어요. 몇 층까지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단층이 아닌 벌써 2층, 3층 이렇게 층이 있는 집을 짓기 시작했던 그리고 아주 원시 시대인데도 우르에는 벌써 수도가 돼서 상하 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집집마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서 화장실 하수도가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상하수도가 만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갈대밭이 아니고 그만큼 번창하고 아주 문화를 만든, 그리고 교육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악기가 있었고 야금술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이런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의학, 조각, 보석, 이런 도시, 또 법률, 그리고 수학, 천문학, 달력. 이제 중국에서 옛날에 우리 달력은 꽤 늦게 세종대왕 때까지는 달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달력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지가 언제고 그 다음에 입춘, 우수가 언제고 뭐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받아다가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그때 달력을 다 만들고 천문학을 발견. 이 정도의 문명이면 요즘 말하면 마나탄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뉴욕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프라싱의 와이스턴, 여기 우리 동네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그래서 노아의 10대 선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러니까 75세에 물론 나중에 보면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175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살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떠나기로 짐을 꾸려서 아비, 친척, 본토, 자기가 있던 모든 문화와 그 화려함과 그리고 그 편리함과 그렇게 아주 잘 갖춰진 도시 계획되고 상하수도가 있고, 그리고 아프면 약과 병원이 의료가 있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고, 그리고 천문학과 학문이 있는 그런 품이 있고 정돈된 안정된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 또 여기 와서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 아들 무한히 송골리 목사님, 그 아들이 전화 왔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전화가 왔어. 아프리카에 땅을 많이 줄 테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줄 테니까 와서 농사 짓고 살라고. 그래서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농사를 크게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배가 고픈 아프리카 사람도 좀 먹이고 당신도 좀 노년에 뭐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거 굉장히 매혹적이고 유혹이 컸어.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나 땅을 줄 거냐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짐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땅이 5에이커야. 그럼 10배면 50에이커고 100배면 500에이커고 1000배, 5000에이커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마나탄하고 뉴욕하고 프라싱하고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천 에이커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걱정 없이 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땅을 몇천 에이커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감자도 심고, 또 누가 그래, 한국의 어떤 박사님이 감자를 씨를 연구했는데 왜 감자는 옛날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재에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눈이 있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그걸 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렁주렁 감자가 열렸는데 이 한국에서 연구한 거는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콩만한 씨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마를 심으면, 한 개를 심으면 평소에 수확하던 것보다 15배를 수확하는 감자 씨를 발견했으니까 이걸 갖다 어디다 심을 데가 있으면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야, 그 감자 농사 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한번 빨리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행 다닐 때는 괜찮은데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니까 모스키토, 모기가 득실득실하고 그거 맞으면 물리면 우리 선문달 집사님도 고생 많이 하시면 1년에 3번, 4번씩 뭐 해야 돼? 마라리아 이거 행사 치료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이 아프면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떠나면 거기 병원도 없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 난 이제 70인데 그 아브라함이 내 나이, 나보다 더 나이 먹었을 때 병원도 가까이 있고 의사도 가까이 있고 간호사도 가까이 있고 다 편리하게 위생시설과 그런 게 다 있었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도 없을 것이고 아무데나 화장실 봐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아프리카로 가라, 아마 70살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리고 플라싱 바이 그리고 가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냥 갈대밭에서 그냥 살다가 젖과거리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좋은 데로 가라, 이민 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거꾸로 반대야.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사실은 그 땅은 전부 천수답이고 그리고 돌밭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전부 가나안 땅이 전부, 물론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그런 어려운 데다 축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영적 도시를, 그런 세속의 도시, 인간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신앙의 도시, 세속 도시가 아니라 영적인 도시를, 영원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서 거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가 그 땅에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문명,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도성,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의 수도에서 저 청팍하고 개척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절대적 순종으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떠났던 그 믿음을 오늘 성경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서 세울 도성은 영원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영적인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이다. 어제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때려부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데라였나요? 근데 우상 장사였대. 그래서 홀세일을 했대. 그래서 집에 창고에는 늘 우상을 깎아서 목수들이 깎아오면 그걸 사다 놓고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이 와서 사갈라 그러면 소매를 했는지도 모르지 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파는 그런 홀세일 우상 장사였었어.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계신데 저런 나무 같은 목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복 받겠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한심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들어가 가지고 그 우상 창고에 들어가서 도끼로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렇게 장난삼아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잘리고 이것도 잘리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누가 그랬나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야. 야, 이놈아, 야단쳤어. 모른 척하고 있어. 며칠 있다가 또 들어가 보니까 목도 잘리고 그 다음엔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야. 너 이놈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그랬겠냐? 네가 안 하면 너밖에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아마 쟤들끼리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게 어떻게 싸워? 죽은 게, 나무가, 죽은 나무가 어떻게 싸워? 아니, 그게 복 주는 신이라면요. 야, 이 신이 뭐냐? 죽은 거지.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도 미쳤지. 죽은 나무를 갖다 놓고 산 사람이 빌고 복 달라 그러니까 그게 틀렸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 알았다, 됐다. 그러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하는 얘기니까 그런 설교를 애들이 하잖아요. 애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근데 사실이냐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오늘 현실도 어렵고 또 어떤 데는 좀 조용할 때도 있지만 시끌벅글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신체적인 어려움도 오고 자식 속색이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삶이니까, 삶인 자체가 그거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쫓아서 현실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또 여유로움과 이런
호화로움을 거절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분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그리고 그것이 그 문화와 찬란한 당시의 화려한 도시를 떠나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개척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상하게 당시에 벌써 문화가 어디까지 발달됐냐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삼각지역이라 그러나요? 그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범람하니까 이 진흙과 이런 흙들이 막 차이고 그러니까 거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재가 없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서니까 있는 거를 가져와고 사올라니까 배가 이렇게 잘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이 벌써 돼가지고 저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이런 데로 벌써 무역이 형성돼가지고 그때 여러 이렇게 다른 문명 세계와 같이 그런 문화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너 떠나라. 그리고 그 배가 멀리 다니니까 그 배를 태워서 다른 화려한 도시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쫓아간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약속과 순종이, 약속을 믿는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속에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이 일과를 하루하루 지내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토성, 하늘의 토성, 영원한 토성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약속 속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쫓아 영원한 토성을 바라보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안일함과 편안함과 또 화려함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어 나그네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상급 받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늘 새벽 제단을 위해 기도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